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일부러 작게 불렀는데 네, 일어나셨네요. 미안해요, 유아마. 네. 미안해.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유아마 더 자도 돼. 미안해요. 야, 진짜 미안. 이건 괜찮아요. 소모품이잖아. 미안해. 미안해. 놀랬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아멘. 네,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5가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개는 줘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5가지 지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됩니다. 생명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듯이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음에 충실하면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지표 삼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숫자의 증가는 성장이 맞습니다. 둘째는 영적 성장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봅니다. 영적 성장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둘로 나뉘는데요. 내적인 것은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성장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과 행동 그리고 말 등이 변화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며 우리는 영적 성장이 있을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돌아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회 성장의 지표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을까? 셋째로 사역의 확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혹은 개인의 사역 영역이 넓어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가 중요한 성장의 지표가 됩니다. 교회를 위해 어떤 섬김을 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인 수의 증가, 영적 성장인 내적 외적 변화, 그리고 사역의 확장이 성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실까? 당연히 원하시죠. 교회가 성장하면 교인들이 내적 변화로 인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죠. 교회가 성장하면 외적 변화로 인해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죠. 교회가 성장하면 선한 영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이며 살아있는 생명체이죠. 살아있는 교회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5가지 지침을 지켜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려면 첫째,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의 마음,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어느 공동체든 하나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모인 모임에 가면 그 모임, 그 공동체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 각자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주장을 펼치는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모인 상담 심리학자들의 모임은 어떨까요? 좀 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모임이든 완벽한 곳은 없죠. 작든 크든 균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걸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으라니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은 분명 가능한 일들을 요구하실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문맥을 봐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의 문맥을 잠시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2장, 3장 전체를 한번 보면 1장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2장에서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3장에 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전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전체를 정리하면 소망을 가진 자답게 구별되고 복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라. 소망을 가진 자답게 구별되고 또 복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 2, 3장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문맥상 오늘 말씀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낼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고민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의미죠. 여기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낼지 교회가 공동체가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행동으로 드러낼까? 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지침인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수제자 베드로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인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둘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구별된다는 것은 둘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돈만 쫓는 삶, 나가 주인이 되어 나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고방식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멈추는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것을 멈추는 것, 어긋나지 않도록 멈추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무엇을 멈춰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부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용서하는 것, 포용하는 것, 인내하는 것 등입니다. 세상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구별됨이죠. 우리 각자가 아는 범위에서 우리 각자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생각하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 번씩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첫째,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둘째로는 서로 동정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말하죠. 동정이란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보고 그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로하거나 도와주려는 감정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를 배려하는 행동을 동반할 때 동정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동정한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정한다고 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고, 무능력하게 비추어지는 것 같고, 또한 자립심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마음 등, 동정한다고 하면 다양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동정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긴 합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먼저는 동정이 우월한 태도로 느껴질 때입니다. 상대방이 우월감을 갖고 동정할 때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우월감을 갖고 동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우월감을 갖고 혹시 누구를 동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겠죠. 상대방을 동정하는 척하면서 사실 마음에는 깔보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동정하는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동정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상대방이 도움이나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도움이나 조언을 원하지 않는데 동정한다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상대방이 한 말이 내가 듣기에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상대방이 사실은 힘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동정을 표현하면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로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동정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겠죠. 교회 안에서의 동정을 자연스러운 태도이며 행동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동정하라 했습니다. 동정을 받는 것, 동정을 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누군가 나를 이해하려고 할 때, 공감하려고 할 때, 배려해 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모두 필요합니다. 자, 교회가 성장하려면 첫째 한마음이 돼야 한다 했고, 둘째로 서로 동정하라 했습니다. 셋째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 번 더 8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네, 저를 꽤 오랜 시간 본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잘못된 공동체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틀린 것입니다. 교회라고 지칭하니까 우리가 책임을 덜하게 될 텐데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너도 되긴 하는데 줄이 끊어 네. 돌아다녀도 돼. 이거 음. 윤자 다녀도 돼 이제 여기. 괜찮아. 바닥에 내려놨어. 괜찮아. 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네.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그 온라인에 이렇게 컨텐츠 올려주는 분들, 엄마를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그 사랑이 참 제일 중요하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데요. 성경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사랑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너무 유명하죠.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기보다 마음에 새기며 읽었으면 좋겠는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경 찾아보니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사랑은 무엇일까? 친절과 시기하지 않음과 뽐내지 않음 등 모든 것을 믿어주고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이죠.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넷째, 자비를 베풀라고 합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도움을 주며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 자비롭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셨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 사랑을 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보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비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자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 비난하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로움이 강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5가지 지침, 5번째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더 볼게요.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필요하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괜찮은 척 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완전한 척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깨끗한 척, 특별한 척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교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결점 누구나 있죠. 이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100% 신이면서 100%인 인간인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인간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약점에 대해, 한계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숨김없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은 자비로움이죠. 언제든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서로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입견, 편견, 그동안 봐왔던 사람으로 보지 말고 늘 새롭게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노년의 부부들은 서로를 향해 여전히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자주 말합니다. 또한 이혼 전에 상담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은 그때 그게 그 말이었어? 그 의미였어? 그런 말이었어? 그 생각이었어? 등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같이 살면 잘 알 것 같지만 여전히 잘 모르죠. 부부는 평생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려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꽤 오랜 시간 알았는데 그래서 익숙하지만 아직 서로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 원래 알던 모습과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게 자연스럽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약점에 대해,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우리 나눔 시간에 이것을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요즘 느끼는 나의 한계,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와 결점,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있는데요. 겸손은 자기 자랑이나 과시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너무 잘하죠. 우리의 강점은 자기 자랑이나 과시하지 않는 게 우리의 강점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잘 해냈는지 우리가 자랑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를 향한 5가지 지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한마음이 되는 것. 둘째, 서로 동정하는 것. 셋째, 서로 사랑하는 것. 넷째, 자비를 베푸는 것. 마지막 5째, 서로 겸손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지침을 지키기 위한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 교독하고 이제 정리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8절의 지침을 9절부터 12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8절을 전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 교독할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교인 수의 증가, 영적 성장으로 인한 내외적 변화, 그리고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한마음이 되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나눔 시간에 돌아봅시다. 예수 믿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점검하며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인들은 늘어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사역에 확장이 있는지, 여러분 개인의 사역에 확장이 있는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지,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며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5가지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잠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 몸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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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한마음이 되고 또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또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개인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있지는 않은지, 선한 것을 도모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정의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기도 제목이고, 정의의 언니를 위한 기도 제목 주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의가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 주님 정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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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한솔이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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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윤진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준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준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복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5가지 지침을 살피고, 또 성장의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며, 또한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